병사는 약하나 무기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큰 은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은사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은혜라는 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은혜는, 그레이스, 은사는 영어 발음, 헬라 발음이 비슷합니다. 카리스마티 혹은 카리스마,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쉽게 간단히 말하면 은혜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영적 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평생을 산 제물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손과 발, 눈과 귀, 이목구비, 여러분 몸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평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주며 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의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은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가장 하나님의 성공한 모든 종들, 가장 실패한 모든 종들 차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어느 강대국이냐 미 개발도상국에 태어났느냐, 그게 또 아닙니다. 농촌 도시 차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무장한 사람은 분사가 약해도 힘이 있습니다. 무기가, 저력이 또 강력한 그런 현대 무기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체력이 강하고 달변 좋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자신감이 있어도 그게 역부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사는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탄이 최후로 발악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신시타령도 있고 또 원망할 일도 많이 생기고 누구 탓이라고 모두가 다 지적하는 일이, 또 대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쌓이는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스럽고 분통이 터지고 상대방 보복 대상을 찾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으로 말하면 은사가 부족하면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원망도 많고 여러 가지 이론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사가 충만하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이기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고백했습니다. 항상 자기는 부족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러면 이 오늘은 은사를 누가 받느냐,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이 내용으로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알고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이렇게 수수께끼도 들어보면요, 아주 쉬운 것인데 답이 안 나와요. 듣고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1 더하기 1보다 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주는 것은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지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예? 주는 것은 그냥 받으면 돼요. 또 받을 때 우리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돼요. 또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면 그 준 자의 뜻에 따라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은사를 받느냐?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하신 말씀이 내용 쫙 보면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요, 그 극심한 고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은사를 받습니다. 바울이 지금 본문에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뭐 척척 돈 나오라 돈 나오라 밥 나오라 집 나오라 막 생각만 해도 척척되고 여러분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사도든 사사들이건 구약에 또 족장들이건 속사부든 교부들이든 뭐 기독교 역사상에 내려온 명칭, 어떤 명칭을 가졌더라도 그 명칭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명칭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바울은 그 명칭을 가지고 사역자로 있었지만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은사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또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질병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가시가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높이 쓰고 싶어도 그가 교만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몸에 질병, 가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도다 오히려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그에게 온갖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 때로는 고린도전서 5장 32절에 쭉 내려가서 보면요, 짐승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봄 나온다, 뭐 늑대가 나온다, 짐승에게 물려 죽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마 우리 어른들은 어릴 때 그 물려 죽은 얘기도 들을 것이고 뭐 늑대 나온다, 지금은 늑대 나온다 구경도 못해. 구경하려고 뛰어갈 겁니다. 옛날에는 짐승들에게 잡혀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는 얼마나 그런 것이 극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짐승에게 위험을 많이 당했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배를 타고 육로도 없고 항로도 없고 그때는 해로밖에 없었으니까, 바닷길밖에 없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도 그런 금 넘겼고, 또 그가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은 누라글로 광풍 때도 그런 위험을 넘겼고 많이 넘겼습니다. 또 때로는 강도의 위험을 만났어요. 강도는 생명을 해치거든요. 그래서 강도의 위험, 또 옥중에 투옥당해가지고 고통당하고, 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바울을 모략중상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인간이 겪을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기 중요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어떤 때는 막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위치에도 있었고, 이런 위치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혀 나도 좀 실력이 있으니까 의지가 되고 또 주님도 좀 의지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바울처럼 완전히 백지 상태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에게 역사는 뭡니까? 은사를 부어주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로 충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막대기 하나라도 의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까지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 의지하는 순금같이, 진국같이, 오리지널같이, 본질처럼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사적인 역사로 강하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기적이 있게 해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누가 은사를 받느냐? 오늘 세 가지로 축소하는데요, 여러분 꼭 이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째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근데 의지하는데 그냥 양다리 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100% 완벽하게 주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온갖 시련, 온갖 역경, 온갖 고난, 온갖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은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울이 고백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끝절을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도우라는 말을 했어요. 도우라. 네? 슈넬코스라고 원문에 이렇게 단어인데요, 이것은 협력이라는 뜻입니다. 기도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약해서가 아니라 기도로 협력하라고 해요. 여러분, 저까지 하나는 못 세우지만 묶어놓으면 저까지도 섭니다. 안 넘어가요. 100개 꽉 묶어놔 보세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협력이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 더불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짧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함께라는 말. 그래서 요즘에 위드라는 회사 이름도 있고요, 또 선교회도 위드 미션이라는 선교 이름도 있어요. 우리라는 말, 우리.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했는데, 그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통하여서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했을 때 하고요, 기도했을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하고 또 저같이 평생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주일에 한 교회 있으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교회씩 뛰잖아요. 또 하면은 또 이제 김포 쪽에 가서 저녁에 또 집회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요, 무엇을 느껴지나 하면 정말 신앙이 살아있고 믿음직스럽고 의지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함께할 만하고 무엇을 맡길 만하고 이런 사람은 거의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이것이 옳다 목숨 걸고 소리치고 장담하던 것이 여러분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것이 아니었구나.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다 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보면 육체에 관한 것보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밤낮 도덕윤리를 가지고 도덕윤리는 잣대를 재면 전부 다 까지키는 거예요.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김씨씨, 박씨채씨, 안씨오씨, 조씨오씨, 피씨 할 것 없이 다 까짓게 보세요. 감나니까 넌 이래서 틀리고 넌 저래서 틀리고 넌 이것이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급한 사람도 필요하고 느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말 많은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귀는 둘인데 입은 하나입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두 귀로 듣고 두 말 듣고 말은 한마디 말아. 응? 양귀로 듣고 두 말 들으면 한마디 말아. 응?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 다 쓸모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 잘 아시니까 이 경목 생활을 37년간 했잖아요. 육성동 경찰서에서 경찰 4년 경무하고 시경에서 33년 하고 37년. 그 유치장에 성동경찰서 경목이면 성동경찰서 유치장만 가서 전도해야 돼요. 딴 경찰도 못 갑니다. 근데 시경의 경목이 되면 영동포, 마포, 종로, 용산경찰 전부 다 경찰서 순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유치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멋있게 타고 다녔습니다. 사실 장식하고 연모다 쓰고 폴리스 차프랑이 딱 쓰고 그때는 진짜 막 신나게 다녔어요. 막 하루에도 유치장 제유치장 가서 그게 좋은 것이 그들은 심심하니까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어차피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면요, 진짜 놀랄 일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앉았는지 몰라요.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보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 여기 다 있네. 나는 금고 털어가라고 일평생에도 손가락 부러져도 못 열어. 당신들은 하룻밤이면 다 털어가. 높은 담 나는 쳐다보기만 하지 못 넘어. 당신들은 비호같이 뛰어넘잖아. 그리고 당신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 8시간 일해도 길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야간 근무까지 24시간 근무하잖아. 잠도 안 자고. 그런데 그렇게 부지런한데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막 감동이 돼서 소리쳤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다.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그랬어요. 이 똑똑한 분들이 왜 직업을 잘못하겠느냐? 여러분, 직업만 바꾸면 세계적인 기술사 챔피언이 나올 수 있고 노벨상 받을 그런 철인도 문학전도 나올 수 있고 세계에서 금메달리스트도 챔피언도 나올 수 있고 거기서 사실 감동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뭔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 대개 사형수들이요, 제가 사형수 집행할 때 기도하는 일이 분석 있어요. 가보면 마지막 남긴 말 물어요.
고재봉은 예수 일찍 못 만난 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후암동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차남진 총신대 교수님하고 고재봉 기도하러 같이 들어갔어요. 불고기를 사가지고 왔더니 이거 마지막 이거라도 먹으라고, 마지막이다 먹어라 그랬더니 안에 있는 친구 주겠습니다. 그것도 정이 있더라고요. 안 먹고 친구 주겠대. 그래서 권수한테, 내 친구한테 주라고. 그런데 또 김대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놓고 가요. 다 보면은 사람 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요 오늘 똑바로 만날 분을 제가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러세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참 전도하기 좋아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들이 받아들여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 예수님 만나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사력을 다하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빌기를 다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막 드릴 기도를 창자가 끓어오르는 그런 막 영혼의 절규요. 자기가 모든 전력을 다해서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만큼 은사를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것에 쓰임받아요. 기도 안 하면 모든 것에 사탄이 사용합니다. 끝으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누구에게 주느냐? 성경 읽다가 이 은사가 뭐냐 이런 말이 있구나, 뭐 그런 또 은사가 있긴 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모하라고 해서 사모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은사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심령에 그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의 은사를 내게 달라고, 은사로 무장시켜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시대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온 한국교회 성도들, 세계 기독교 교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무장하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는 것, 경험, 지식, 도덕, 윤리, 철학, 스포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은사를 주시옵소서. 손에도 이적의 권세를 주시고 말에도 권세를 주시옵시며 지혜도 권세를 주시옵시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영역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불같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은사는요, 여러분께 어느 분이 결혼하지 않는 총각천에는 결혼 대상을 찾아요.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하고 살 사람인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남자가 한 번 보니까 자기까지 지금까지 찾던 이상형이 버스에 옆에 앉게 됐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둘 다 이제 자기도 좀 나이 좀 많고 이분도 나이 좀 들었지만은 결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물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몇이나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45명입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12명, 뭐 쪼 뇌슬레 엄마는 감리교 쪼 뇌슬레 형제들은 19남이에요.
한 명만 더 낳았으면 그건 20명입니다. 그런 일은 있었지만은 45명, 아니 세상에. 그래서 놀리고 있는데 이 남자가 놀래가지고 그냥 말할 정도 없이 갔어요. 그런데 놀리고 있는데 이 여자가 뭐라 하면 50명도 자신 있습니다 그랬어요. 남자가 더 놀래가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가 모르는 것인데 이 여자는 선생님입니다. 선생. 아이들이 몇이나 됩니까 하니까 가르치는 아이들을 묻는 줄 알고 45명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니까 50명도 자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해 차이 때문에 이게 몰라서 법을 잊어버린 것도 많아요. 예? 그 50명을 가르칠 수 있는 재간이 있고 자기가 찾던 이상형이고 그렇게 그걸 갖췄으면 그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애기를 45명 낳았어? 큰일이겠다. 그렇게 속단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다 하나님이 이제 뒤에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사의 지혜가 얼마나 여러분의 보배인지 아세요? 예? 천만건 통달해도 모르는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나타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 1분 동안만 오늘 이 말씀 줄기를 붙잡고 다 주여 나는 아무 능력도 주여 아무것도 나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얻은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은사로 충만하여 아직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연약하고 약하여 저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여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